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이렇게 고백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나는 위로를 받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우리 이번 주도 한 주간 이 고백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길 축복합니다. 그렇게 보이진 않지만 제가 야식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네. 이게 웃길 줄은 몰랐어요. 네. 네. 그렇게 안 보이긴 하죠. 제가 이렇게 나름 슬림한 몸을 가지고 있어서 밤에 많이 안 먹을 것처럼 보이지만 저는 굉장히 야식을 좋아합니다. 물론 결혼하고 나서 야식을 먹는 횟수가 줄긴 했습니다. 아내가 밤에 먹는 것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러나 결혼하기 전에는 이 기숙사 생활 또 자취 생활을 할 때 정말 잦은 야식을 치킨과 피자와 많은 야식을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주일 사역이 다 끝나고 이 친구 전도사들과 함께 모여서 오늘 하루를 정말 잘 마무리하고 그 먹는 치킨과 또 피자가 정말 맛있었던 기억이 지금도 기억이 나고 또 가끔은 그때가 그립기도 합니다. 어느 날 이제 또 야식을 시켰어요. 이게 주일 사역 끝나고 친구들 함께 모여서 그날은 탕수육을 시켰습니다. 탕수육을 시켜서 정말 배고픔 가운데 기다리고 있었는데 마침내 그 주문한 음식 탕수육이 왔습니다. 그런데 그 탕수육을 이제 뜯으면서 이제 정말로 맛있게 먹으려 하는 순간 한 가지 논쟁이 발생하죠. 탕수육을 시키면 항상 발생하는 논쟁 뭘까요? 맞습니다. 구워 먹느냐, 찍어 먹느냐. 정말로 그 논쟁이 또 펼쳐진 것이죠. 탕수육을 시킨 것은 그 멤버들로 탕수육을 시킨 것은 처음이었기 때문에 이 부먹파와 찍먹파가 그 가운데 있을 줄 예상을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정말로 배고픔 가운데 뜨거운 탕수육을 맛있게 먹어야 되는데 그 논쟁 때문에 식어가는 탕수육을 보면서 이게 그렇게 중요한 문제인가 이런 생각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어떻게 소스를 부어 먹냐 하는 찍먹파와 나중에 맛없어지니까 눅눅해진다 계속 주장하는 찍먹파와 그게 나름대로 맛이 있는 거다 하는 부먹파 가운데 결국 그 나중에는 그러면 반은 부먹하고 반은 찍먹하자 이렇게 합의를 봤던 기억이 있어요. 저는 부먹파일 것 같아요? 찍먹파일 것 같아요? 네. 찍먹파 맞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각자의 의견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네, 뭐 단편적인 예지만 가만히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참 먹는 것에 진심인 것 같습니다. 밥심으로 살아간다는 우리나라의 말이 있는 것처럼 하루를 살아가는 즐거움 중 하나가 이런 먹는 즐거움일 것 같아요. 그래서 맛집을 검색하고 리스트를 만들어 놓고 하나하나씩 맛집을 찾아가는 것이 우리의 일상이고 또 찾아가서 그 음식을 인스타에 열심히 올리는 것도 우리 생활의 가장 또 대표적인 일상 중 하나죠. 사실 생각해보면 부먹, 찐먹도 크게 중요하지 않은 문제잖아요. 그런데 음식을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먹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한 논란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로마 교회에서도 이런 음식에 대해 진심인 사람들이 있었어요. 음식에 대해 논란이 그들 가운데 있었는데요. 구체적인 어떤 논란이었는지 우리 말씀을 같이 살펴보면서 다시 알기 원합니다. 우리 1절부터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믿음이 약한 사람을 받아들이되 그의 견해를 논쟁거리로 삼지 마십시오. 어떤 사람은 모든 음식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으나 믿음이 연약한 사람은 채소만 먹습니다. 아멘. 자, 우리가 이전에도 이야기했지만 로마 교회에는 다양한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는 이야기처럼 이 문화와 또 여러 가지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로마 도시였죠. 이 로마서 역시 로마 교회 공동체였기 때문에 많은 다양한 사람들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았습니다. 다양한 많은 사람들이 모이면 어떠한
문제가 반드시 발생하기 마련입니다. 이 로마 교회는 유대 그리스도인뿐만 아니라 그 이방인 그리스도인, 다른 나라 사람이 개종해서 그 그리스도교를 믿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것이죠. 오히려 이방인 그리스도인이 그 로마 교회 가운데 더 많았던 것으로 추측됩니다. 초대교회도 그렇고 로마 교회라고 해도 정말로 많은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 어려움은 어떤 사람들 사이에 있었느냐? 오늘 말씀의 표현에서는 믿음이 강한 사람과 믿음이 약한 사람 사이에 그 문제가 있었는데요. 오늘 믿음이 강하고 약한 사람이라고 표현된 사람들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믿음의 강함과 약함이 아닙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했을 때 믿음이 약한 사람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거나 어떤 유혹이나 어떠한 것에 쉽게 빠질 수 있는 이런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만 오늘 여기서 나오는 믿음이 약하는 그런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닌 것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돼요. 여기서 믿음이 약한 사람은 믿음 안에서 믿음으로 어떤 일을 하지 못하고 자신을 엄격하게 양심으로 제한하는 사람을 오늘 믿음이 약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강한 사람은 믿음으로 거리낌이 없이 행동에 자유함이 있는 사람을 오늘 강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둘 사이에 먹는 것으로 인한 논쟁이 있었는데 그것은 당시 음식 중 고기에 대한 그 먹는 것에 대한 논쟁이었습니다. 이 고기는 우상 숭배에 사용되고 그대로 시장에 팔리는 경우가 당시에 많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상 숭배에 쓰이던 고기인지 그냥 우상 숭배에 쓰이지 않고 팔리는 고기인지 알 수가 없던 그런 것을 이렇게 정보가 없던 시대였기 때문에 이 로마 교회의 일부 그리스도인들은 아예 고기를 먹기 거부했던 사태가 발생한 것이죠. 이것은 유대의 정결법을 따르는 그 규정이었기 때문에 이 로마 교회 안에서 이러한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라고 불리는 오늘 그런 사람들은 대부분 유대 그리스도인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인해 믿음 안에서 자신을 제한했던 사람들이죠. 그래서 말씀에서는 채소만 먹는 사람 그리스도인들이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믿음이 강한 그리스도인들로 오늘 불리는 사람들은 대부분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이러한 것에서 자유로운 사람이었죠. 교회 특성상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더 많았기 때문에 그들이 믿음이 강한 사람들이 되었고 그러한 것을 지켜서 믿음 안에서 자신을 제한했던 사람들이 믿음이 약한 사람들로 오늘 표현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을 지키는 사람, 믿음 안에서 믿음이 약한 사람들로 우상 숭배에 올려진 고기를 조심스럽게 안 먹기를 바랬던 사람들은 믿음이 강한 사람들, 그런 우상 숭배에 올려졌을 수도 있는 고기를 편하게 먹는 사람들을 보면서 정죄했을 것이고, 반대로 믿음이 강했던 사람들이라고 불리는 오늘 그 사람들은 이 자신을 엄격하게 제한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아직도 율법을 따르고 자신을 제한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직도 제대로 믿지 못한다고 업신여기고 그들을 판단했던 상황이 이 로마 교회 가운데 펼쳐진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제사나 율법에서 자유로워진 것을 알고 있죠. 로마 교회 사람들도 물론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점에서 봤을 때 오늘 우리가 생각해도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예전의 모습을 버리지 못하고 자유하지 못하고 여전히 율법에 얽매인 것처럼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가 생각해보면 우리도 크게 다르지 않죠. 예를 들어 제사를 드리는 집이 아직도 있을 텐데요. 이 제사상에 올려진 음식을 그것을 우리가 자유해졌다고 해서 오늘날 그것을 그냥 자유롭게 함부로 먹지 않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도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름 이 믿음이 약한 사람들로 불리는 그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그것을 지켰던 이유가 있어요. 이 사도행전에서 고넬료 사건과 이 안디옥 교회를 통해 마침내 복음이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 민족까지도 전파가 되죠. 이것은 교회적으로 엄청난 큰 사건이었기 때문에 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그 복음이 전파된 유대인이 아는 다른 민족들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이 유대 지도자들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모여서 회의를 하는 그 본문이 사도행전 15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결정된 것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가 유대 율법의 짐을 짊어지는 게 옳지 않다. 그들을 율법에서 자유롭게 해주자. 이렇게 결정합니다. 근데 여기서 몇 가지 조건이 붙어요. 다만 예외적인 몇 가지는 건면을 하자. 그 말씀이 사도행전 15장 29절인데요.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곧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과 피와 목매어 죽인 짐승의 고기와 음행만은 멀리하십시오. 이런 조항만 잘 지키면 되겠습니다. 평안하십시오. 자, 율법에서 자유롭게 하자고 했는데 몇 가지 조항이 있는데 여기에 그 음식 문제가 들어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로마 교회 안에서 물론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롭게 됐지만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 이해가 가기 시작합니다. 한쪽은 우린 예수님으로 인해 자유로워졌고 새 사람이 됐으니 괜찮아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 이 반대쪽은 그럼에도 너희 이 사도행전 15장 회의 결과를 무시하는 거야? 이렇게 서로 첨예하게 대립한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것이 옳은 것 같으세요? 어려운 문제죠. 어려운 문제입니다. 고백하자면 사실 저희 어머니도 이 말씀 때문에 피와 관련된 음식을 잘 안 드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이후에 이렇게 피 먹지 말라고 했다고 안 드시는 것이죠. 대표적으로 육회와 선지 이런 음식을 드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스테이크는 이렇게 피가 좀 떨어져도 네, 잘 드시는 것을 보아서 어떠한 기준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저희 어머니가 오늘 설교를 안 들으셔야 되는데 네. 어려운 문제입니다. 자, 일단 음식뿐 아니라 또 한 가지 문제가 더 있었는데요. 음식에 대한 논쟁, 대답은 이후로 잠깐 미뤄두고 또 어떠한 문제가 그들 가운데 있었는지 5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 날보다 중요하게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이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각자 자기 마음에 확신을 가지십시오. 아멘. 자, 또 하나의 문제는 바로 날짜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어떠한 날에 관한 문제였죠. 유대인들에게 절기는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우리가 구약을 보면 너무나 잘 알 수 있습니다. 1년에 최소 3번, 적어도 3번은 그들이 반드시 지켜야 되는 절기들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이 절기들은 유대 공동체의 정체성이었고 이스라엘 민족을 드러내는 그들 가운데 자부심이었습니다.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믿기로 개종을 했지만 여전히 그 절기를 소중히 여기고 그 날을 중요하게 여기는 그 로마 교회 안에서의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볼 수 있죠. 음식과 마찬가지로 절기를 중요시하지 않는 사람들 향해 제대로 된 믿음을 갖지 않고 있다. 그들을 정죄했을 것이고, 반대로 그것에 자유했던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지 않고 있다. 업신여기고 똑같이 판단했을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에도 우리는 절기가 존재하고 절기 예배가 존재합니다. 사실 우리 교회는, 저희 온누리 교회는 다른 교회에 비해 이 절기에서 굉장히 자유로운 교회예요. 1년에 부활절이나 성탄절을 제외하고는 특별한 어떤 행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교단의 다른 교회나 지역 교회들을 가면요, 많은 절기들을 지킵니다. 지금도 사순절, 맥추절, 오순절 절기까지 이러한 절기를 중심으로 1년의 연간 계획을 세우는 교회들이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절기의 그 가장 큰 의미가 무엇일까요? 절기의 가장 큰 중요한 핵심은 그 절기들을 기념하는 이유는 그것을 통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기억하고, 그리고 오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그 절기들의 가장 핵심적인 의미겠죠. 그 절기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경배하는 것이 바로 그 본질인 것입니다. 절기는 단지 본질을 도와주는 역할을 할 뿐입니다. 예수님의 공생기간 때도 이러한 날에 대한 논쟁은 계속됐었어요. 예수님의 공생기간 때도
안식일에 대한 논쟁이 유대 지도자들과 예수님 사이에 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안식일에는 쉬어야 되는데 어떠한 일을 하지 말고 그냥 안식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치시는 기적을 안식일에 행하시죠. 그래서 유대 지도자들은 따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에 휴식하라고 쉬라고 했는데 왜 이러한 것을 행하냐고 이렇게 예수님께 따지던 모습들이 복음서에는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정확히 이렇게 대답하시고 못을 박아버립니다. 마태복음 12장 8절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중요한 것은 안식일에 일을 하지 않고 하는 것보다 바쁜 일상을 내려놓고 그날을 주님께 온전히 나아가는 것이 그 안식일의 본질인 것이죠. 이 본질을 잃어버린 그 안식일은 그리고 날과 절기는 잘못된 행위인 것입니다. 본질은 하나님께 주일에 마음을 다해 예배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하기 위해서 주일날 공동체를 이뤄서 예배를 드리고 이 혼자 할 수 없는 신앙의 여정을 함께 걸어나가는 것이 지금 우리의 주일이고 우리의 안식일이고 걸어나가는 공동체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날짜와 절기의 문제에 대해서 즉 이런 비본질적인 것에 대해서 명확히 이야기합니다. 각자 자기 마음에 확신을 가지고 행동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각자 옳은 대로 그것은 비본질적인 것이니까 그것은 본질이 아니니까 어떤 날을 중요하게 여기건 중요하지 않게 여기건 그 각자 양심에 따라 마음에 따라 행동하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본질에 집중하자라고 고백할까요? 본질에 집중하자.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저한테도 굉장히 위로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다음 주에 정말로 저에게 중요한 날이 다가오기 때문이에요. 이 다음 주가 첫 번째 이제 결혼기념일 1주년인데요. 몇 주 전부터 막 부담이 되는 거예요. 결혼기념일 중요한데 많이 중요하다고 하는데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 어떤 것을 준비해야 될까? 막 이렇게 고민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묵상하고 이제 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중요한 건 그날보다 그날을 통해 와이프를 더 사랑하고 아내에게 더 잘해주자라는 그런 고백이 저희 가운데 있던 와중에 지난주에 제가 부부순을 잠깐 들어갔어요. 저희 공동체에 부부순이 있거든요. 이러한 얘기를 잠깐 했습니다. 그럼 좀 비싼 선물보다 의미 있는 선물을 좀 생각하고 있다. 본질적으로 이제 내가 노력해서 원데이 클래스를 통해 어떤 내가 만든 선물을 하려고 한다 했더니 이 부부순의 많은 그 결혼 선배님들이 잘못된 생각이다. 잘못된 생각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잘못된 생각이구나. 네. 와이프도 오늘 설교를 듣지 말아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빨개지네요. 자, 어쨌든 바울은 각자 자기 자신에게 확신을 가지고 이야기하라고 그리고 확신을 가지고 행동하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지금 문제가 있는 것인데 각자 자기 마음대로 하면 이게 해결이 될까? 음식에 대한 문제도 그렇고 날에 대한 문제도 그렇고 각자 자기 양심대로 한다면 이것이 해결이 안 될 텐데 어떻게 해야 되는가? 바울은 계속해서 그 방법, 해결 방법에 대해 또 오늘 이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6절부터 10절까지 같이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어떤 날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주를 위해 중요하게 생각하고 먹는 사람도 주를 위해 먹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께 감사하기 때문입니다. 먹지 않는 사람도 주를 위해 먹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중에 아무도 자기만을 위해 사는 사람이 없고 자기만을 위해 죽는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는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습니다. 그러므로 죽든지 살든지 우리는 주의 것입니다. 이를 위해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이는 죽은 사람과 산 사람의 주가 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대는 왜 그대의 형제를 판단합니까? 왜 그대의 형제를 업신여깁니까? 우리가 모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텐데 말입니다. 아멘.
자, 각자 자신의 행동, 자신의 마음의 확신을 가지고 행동하려 했던 바울은 이어서 그런 문제 속에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는지, 이 로마 교회 믿음이 강한 자들과 약한 사람들이 계속된 문제가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방법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첫 번째는 로마 교회가 하나 되는 첫 번째 방법은 바로 주를 위해 행하는 사람을 판단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읽었던 6절부터 10절까지의 반복되는 단어는 주를 위해 라는 단어가 반복됩니다. 어떤 날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건 먹는 사람이나 먹지 않는 사람이나 바로 주님을 위해서 각자가 그것을 행동한다면 그것은 옳고 그름의 판단의 문제가 아니라고 바울은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을 위한 행동이라면 그것을 판단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존중하고 판단하지 않을 때 이 로마 교회가 하나가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전제는 주님을 위한 행동이라면 그렇다는 것이죠. 주님을 위한 행동이라면 그 사람 역시 주님의 사람이고 주를 위해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를 중요하게 여기고 나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들이 오늘날도 많이 있죠. 절기를 떠나서 이런 분들이 간혹 계십니다. 주일에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마치고 나서도 나머지 시간을 자신의 여가 생활이나 개인적인 만족을 위해 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날은 주님의 날로 온전히 드리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외식도 하지 않고 쇼핑도 하지 않고 하루 전체에서 자신의 여가 생활을 갖지 않는 분들이 생각보다 간혹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분명 그분이 주님을 위해 개인적으로 하는 행동일 것입니다. 그러한 개인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자신을 제한하고 하나님 안에서 관계를 돈독히 하는 것은 나름의 의미가 분명히 그 사람에게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이 약하다, 강하다의 판단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상대방이 주를 위해 행동하는 행동이라면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 만약에 그러한 사람이 있다면 그렇게 행동하지 않는 사람도 정죄의 대상이 아니고 판단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에서 서로를 판단하는 것은 슬기롭지 못한 행동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10절 말씀에서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동등한 사람인데 누가 누구를 판단하는가? 누가 믿음이 강하고 믿음이 약하다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라면 우리는 서로 배려하고 존중하는 신앙생활을 가져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도 이러한 모습이 되길 소망합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신앙생활 안에서도 비본질적인 것을 가지고 서로를 판단하는 모습들이 너무나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신앙 공동체는 오늘 말씀에서 같이 판단하기 위해 존재하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그 사람과 하나님의 관계를 우리는 생각해야 되고 각자가 주를 위해 행동하는 삶을 살고 있다면 서로를 존중하고 우린 배려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 길공동체가 그러한 공동체가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15절 1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15절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음식 문제로 여러분의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그대는 더 이상 사랑을 따라 행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위에 죽으신 그 형제를 음식 문제로 망하게 하지 마십시오. 그러므로 여러분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도록 하십시오. 아멘. 자, 서로 의견이 다른 로마 교회 성도가 하나가 되는 또 다른 방법은 사랑을 따라 행할 때입니다. 아까 첫 번째 주를 위해 하는 행동을 판단하지 말아라 또 중요하지만 이 두 번째도 너무나 중요합니다. 사랑을 따라 행할 때 로마 교회 그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그 사람들이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이 음식 문제에 대한 대답도 아까 보류했던 그 문제의 대답도 여기 있습니다. 15절 말씀처럼 음식 문제로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사랑을 따라 행동한 것이 아니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음식에 관한 문제는 고린도전서 8장에도 너무나 잘 나와 있어요. 고린도전서 8장 두 구절만 우리 읽을 텐데요. 4절과 13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4절과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해 말하자면 세상에 있는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며 신은 하나님 한 분밖에 계시지 않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음식이 내 형제를 넘어지게 한다면 나는 내 형제를 넘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멋진 고백인 것 같습니다. 바울은 4절에서 이야기합니다. 분명히 이야기하는 것은 우상은 거짓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존재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우상에 드려진 음식이라도 그것은 의미가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8장의 다른 말씀을 보면, 읽진 않았지만 다른 말씀을 보면 그것은 먹어도 전혀 신앙에 이롭고 해롭고가 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13절에 그것을 뛰어넘는 한 가지 말씀이 나와요.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만약 음식 먹는 것으로 인해 다른 어떤 동역자가, 믿음의 지체가 그것으로 인해 시험에 들거나 넘어진다면 그것이 우상에 드려진 음식이 의미가 없을지라도 나는 그것을 먹지 않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신의 자유가 다른 사람에게 상처가 되고 그것을 다른 사람을 넘어뜨리게 한다면 그것을 제한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 형제가 믿음이 약해서 강해서의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보다 뛰어난 믿음에서 배려하는 차원이 아니라 앞에 읽었듯이 하나님 앞에 나와 동등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고 로마서 우리가 방금 읽었던 15절 말씀처럼 그리스도께서 그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고작 음식 문제로 내가 그 형제를 넘어뜨리게 한다면 나는 그것을 먹지 않겠다라고,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의 행동을 바울이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랑의 행동을 본받아야 합니다.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만약 서로가 상대방이 어떠한 것으로 인해, 나의 행동이나 나의 어떠한 모습으로 인해 시험에 들고 넘어질 정도라면 우리는 그 사람을 위해 그 행동을 하지 않을 필요가 있는 것이죠. 사랑의 행동을 우리는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성도였을 때, 지체였을 때 새벽 예배에 홀리스타에 기도의 시간이 보통 자유 시간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 대학 청년부는 예전은 이제 다니셨으면 알겠지만 각 공동체마다 홀리스타가 있었습니다. 각 공동체 홀리스타가 있었고, 그 넓지 않은 공간, 카페나 이런 공간에서 홀리스타 새벽 예배를 드렸었죠. 근데 이제 그 넓지 않은 공간에서 이 개인 기도 시간에 너무나 크게 막 방언으로 기도하는 분이, 형제님이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기도에 집중하지 못할 정도로, 일반적인 생각보다 훨씬 뛰어넘는 정말로 그런 방언의 기도 제목을 하시고, 개인적인 기도 제목도 막 다 들리게 하는 것이죠. 그 형제를 내가 미워하는데, 그 자매를 내가 좋아하지 않는데, 막 그런 얘기도 하는 그런 분이셨어요. 얼마나 다른 지체들이 시험에 들었겠어요. 막 나 개인적인 기도 제목 하고 싶은데 계속 그게 들리고 집중하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교육자님께서 그 형제분한테 권면했던 기억도 있습니다. 그리고 화요 성령 집회에서도 이 간혹 계신 분이 있는데요. 정말로 크게 아멘 소리를 하시고 이제 개인 기도 시간에 정말로 기도를 크게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런 분께 이제 교육자가 가끔 이제 권면하죠. 다른 분들을 위해 배려하는 마음에서 좀 기도를 조금만 작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분은 이렇게 반박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하셨는데 기도를 제한하냐, 이렇게 반박을 하시는 것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틀린 말은 아니죠.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 대답에는 사랑이 없는 대답입니다. 기도하는 집은 맞지만 사랑이 없는 기도하는 집이겠죠. 조금만 작게 기도하고 서로를 배려하고 상대방을 넘어뜨리지 않는다면 모두가 기도하는 집, 그리고 사랑에 기도하는 집이 될 수 있는데, 그러한 것을 배려하지 못하는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때로는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러한 우리는 사랑을 따라 행하는 길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판단하지 말고, 주님을 위해 하는 행동이라면 함부로 판단하지 말고 각자 양심에 따라 우리는 행동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각자 행동하는 행동이 그 안에서 다른 사람을 시험에 들게 하는 행동이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제한하고 사랑을 따라 행동해야 되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임을 여러분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바울은 로마 교회의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음식과 날에 대해서 바울은 다른 사람을 업신여기거나 판단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을 내려두고 비본질적인 것에 대해 각자 자기 얘기만 주장하지 말고 자기 각자 자신대로 상대방한테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배려하면서 각자의 행동을 하라고, 주를 위해서 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을 따라 믿음의 동역자를 넘어뜨리지 말고 하나님 안에서 서로 함께 걸어가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역시 옳고 그름을 내려놓고 비본질적인 것에 대해서는 옳고 그름을 내려놓고 먼저 주님을 위해 행동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또 사랑을 위해 행동하는 슬기로운 신앙생활하는 길공주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갈 텐데요. 먼저 찬양 고백하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대라는 너무나 유명한 찬양이죠. 함께 고백할 때 우리 가운데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찬양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자리에 일어나서 찬양할까요?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계시니 형제자에게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시니.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 안에 우린 하나,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를 통해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시니. 한 번만 더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를 통해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이 돼. 우리 이 시간 첫 번째로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판단하지 않기 원합니다. 중요하지 않은 비본질적인 것에 대해 서로를 업신여기고 정죄하지 않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주님을 위해 달려나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형제 자매들을 우리가 함부로 판단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판단하지 않는 하나님이 되지 않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일이고 하나님께서 아버지 결정하실 일들에 대해 우리가 아버지 침범하지 않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판단하지 않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겸손한 자 되게 해달라고 같이 한번 주여 한번 부르짖고 되게 한번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버지 주님 판단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판단하는 실수를 범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아버지 우리에게 이미 동등한 위치를 허락하시고 하나님 주님께서 그 사람을 살리시기까지 사랑하셨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것에 대하여 평범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그것에 올인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겸손히 엎드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무릎 꿇으며 그 사람을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시옵소서. 오 주님, 주 아버지, 하나님의 겸손한 자가 되게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우리가 형제자매를 넘어뜨리지 않게 하시고 형제자매를 세워주게 하시고 그 사람을 배려하고 존중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그래서 아버지 그들을 감싸고 그 안에서 주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시옵소서. 주의 마음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마음을 듣는 자들 되게 하시옵소서. 오 주님 아버지, 주님을 배려하는 자가 되게 하시옵소서. 오 주님, 하나님의 사업을 만드시옵소서. 아버지, 그들을 아버지 우리가 존중하는 자가 되게 하시옵소서. 개인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 우리가 침범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우리 두 번째로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랑을 따라 행동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사랑한 상대방, 우리 동역자를 아버지 나의 자유로 무너뜨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자유로 상대방을 넘어뜨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모습과 행동이 사랑을 실천하는 자, 주님 안에서 사랑을 행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사랑이 먼저가 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그것을 위해 내가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상대방을 넘어뜨리지 않게 해달라고, 내 자유로 상대방을 무너뜨리지 않게 해달라고 같이 한 번 더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 한번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주님 아버지, 나의 자유가 있고 신앙의 고백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그것이 상대방을 무너뜨리게 한다면, 상대방을 넘어뜨리게 한다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본질적이지 않은 것에 대해 나의 주장이, 나의 고백이 하나님 상대방보다 앞서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을 먼저 행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양심과 자유를 따라 행동하지만 상대방을 배려하고 사랑을 따라 행동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 주님, 주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동하게 하여 주셔서 함의 크심을 배려하게 하시옵소서. 오 주님, 오 주님 아버지, 아버지 주님, 하나님께 동행하심을 이루게 하시고 아버지 주님의 아버지, 주님의 아버지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주님 동행하시옵소서. 오 주님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하시옵소서. 하며 사랑을 실천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죽기까지 사랑하신 것을 우리가 무엇이건데 그 사람을 넘어뜨리며 시험에 들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행동에 아버지 주님의 신앙의 자유가 있지만 우리 사랑의 자유가 생각할 때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동하시고 오 주님, 오 주님 아버지 뜻을 따라 행동하시고 오 주님 아버지, 오 주님, 사랑을 실천하는 자가 되게 하소서. 오 주님, 오 주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기까지 우리를 세우시고 살리셨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모든 자유가 하나님의 그 사역을, 하나님께서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역을 무너뜨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옳고 그름을, 비본질적인 것에 대해, 중요하지 않은 것에 대해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하나님 판단하지 않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죄하지 않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주님을 위해서 하는 행동이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 사랑을 따라 행동하는 우리 길공동체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어떤 것도 그것보다 우선시 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형제를, 그 자매를 사랑으로 살리셨으니 우리의 가장 먼저 된 행동이 공동체 안에서 사랑으로 슬기롭게 이 신앙생활을 함께 걸어나가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행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몸이 매일 주님을 닮아 살아가는 사람이 되길 소망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비전 헌금 영상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